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시간을 훌쩍 거슬러 올라가서 고대 이스라엘 도시의 진짜 심장부로 아주 흥미진진한 탐험을 떠나볼 겁니다. 성문, 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는 일상의 거룩함에 대해 하나하나 해부해 볼 텐데요. 이게 단순히 옛날 돌덩이나 곤충물 얘기가 아닙니다. 이 공간들이 도대체 어떻게 고대인들의 삶 전체를 멱살 잡고 이끌었는지 그 펄떡거리는 생생한 현장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우리 머릿속에 있는 편견부터 확실하게 하나 깨고 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한테 성문이나 입구는 그냥 쓱 지나쳐가는 곳이잖아요. 시장은 철저하게 물건만 사는 쇼핑몰이고요. 하지만 고대 세계는 완전 달랐습니다. 그곳은 멈춰있는 죽은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치, 경제, 사법, 심지어 영적인 생명력까지 다 모여서 역동적으로 맥박치는 도시의 심장 그 자체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둘러볼 전체 코스입니다. 1번 성문에서 시작해 광장과 카르도를 지나 3번 시장까지 도시의 외곽에서 중심부로 쭉 걸어 들어갈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공간들이 품고 있는 영적인 의미와 청교도들의 시각까지 아주 속도감 있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자, 머릿속에 지도를 한번 쫙 펼쳐보세요. 바깥 성벽에서 안쪽으로 차근차근 들어갑니다. 요새 같은 성문을 통과해서 착 트인 광장을 지나 길쭉한 카르도를 따라 걷다가 마침내 아고라에 도착하는 코스입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목적지로 가볼까요? 첫 번째 코스, 바로 성문입니다. 정의와 방어의 최전선이죠. 사실 성문은 물리적으로 보면 벽이 뚫려 있으니까 도시에서 제일 취약한 지점이잖아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공공공간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옛날 기록들을 보면 누군가가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 진짜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 그냥 거기 앉아서 쉬고 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분쟁을 해결하는 지도자나 재판관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문은 그 시대의 대법원이자 가장 중요한 임원 회의실이었던 겁니다. 게다가 모든 중요한 경제적 계약이나 공적인 증명도 전부 여기서 이루어졌죠. 성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야기 다들 아시죠? 보아스가 법적으로 진짜 중요한 계약을 맺어야 할 때 어디로 갔을까요? 조용한 밀실? 아닙니다. 바로 이 시끌벅적한 성문으로 갔어요. 거기로 장로들을 쫙 불러 모아서 아주 공식적인 증인으로 세워버린 겁니다.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중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메인 무대가 바로 성문이었던 거죠. 근데 사법적인 역할만 한 게 아닙니다. 방어 구조 자체도 기가 막혀요. 성문 길이 독특하게 L자나 U자로 팍 꺾여 있거든요. 왜 길을 이렇게 구부려 놨을까요? 적군이 무거운 공성무게를 들고 냅다 직선으로 들이받지 못하게 속도와 파괴력을 확 죽여버리는 겁니다. 게다가 막루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그렇게 꺾인 길로 들어오는 적들을 아주 샅샅이 감시할 수 있었죠. 진짜 똑똑한 생존 전략 아닙니까?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광장과 카르도입니다. 방금 우리가 그 두껍고 삼엄한 성문을 무사히 통과했습니다. 성문 안쪽으로 딱 발을 내딛자마자 펼쳐지는 새로운 공간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좁은 성문을 쏟 빠져나오면 갑자기 숨이 탁 트이는 거대한 광장이 나옵니다. 평소에는 만남의 장소지만 때로는 아주 신성한 선포의 장이 되기도 했어요. 느헤미야 시대를 생각해보면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구름대처럼 모여들어서 선지자가 읽어주는 율법을 들었잖아요. 도시의 물리적 구조가 사람들의 신앙생활과 완전히 하나로 맞닿아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광장을 지나서 걷다 보면 카레도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한 길을 만나게 됩니다. 로마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일종의 고대 메인 스트리트인데요. 양옆으로 거대한 기둥들이 쫙 늘어서 있고 그 뒤로 화려한 상점들이 줄지어 있는 아주 넓은 포장도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이나 가이사랴 같은 대도시의 혈관 역할을 했던 거대한 대동맥이었죠. 세 번째 파트, 시장입니다. 그렇게 웅장한 카르도를 쭉 걷다 보니 어느새 고대 도시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사람 냄새 짙게 나는 곳, 바로 아고라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얼마나 정신없고 다채로운 공간이었는지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포도주랑 기름 냄새가 진동하고 상인들은 소리를 지르고 한쪽에서는 일거리 찾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그 틈바구니에서 피리 불며 뛰어노는 아이들, 심지어 한 구석에선 수염난 철학자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까지 하고 있습니다. 진짜 일상의 모든 조각들이 이 빽빽한 공간 안에 다 압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당시 시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게 바로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 이른 아침부터 광장에 사람들이 간절한 얼굴로 서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오늘 하루 고용해 주길 기다리는 겁니다. 즉, 고대 시장은 물건만 파는 곳이 아니라 그 시대 가장 활발한 인력 시장이자 고용센터였던 거죠.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고라는 단순히 경제활동만 하는 곳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아테네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을 떠올려 볼까요? 바울이 아고라 한복판에 나가서 쉴 새 없이 사람들과 논쟁하고 새로운 사상을 전했잖아요. 당시 시장은 최신 뉴스가 번져나가고 거대한 지적 아이디어가 팍팍 부딪히는 한마디로 고대판 소셜미디어 플랫폼이었던 겁니다. 자, 어느덧 네 번째 파트네요. 영적, 구속사적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고대 도시의 질이나 역사적인 구조를 쭉 따라왔잖아요. 이제 관점을 살짝 틀어서 이 돌과 흙으로 된 구조물들이 도대체 어떤 깊은 신학적 메시지와 구원술의 의미를 품고 있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할 핵심 포인트가 바로 히브리서 13장 말씀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대목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아까 제가 성문이 인간들의 정의와 심판이 이루어지는 법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바로 그 불완전한 인간의 법정에서 정죄를 받으셨고 보호받는 도시 안쪽이 아니라 가장 수치스럽고 버려진 성문 밖으로 내쳐져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인간의 정의가 완벽하게 실패한 바로 그곳에서 영원한 구원이 완성된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 청교도적 관점에서 본 거룩한 노동입니다. 개혁주의 청교도들은 이 시끌벅적하고 흙먼지 날리는 시민 공간들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분들은 이건 세속적인 곳, 저건 거룩한 곳, 이렇게 칼로 무자르듯 나누지 않았습니다. 먼저 성문을 어떻게 봤을까요? 청교도들은 고대 장로들이 성문에서 판결을 내리던 그 역사를 엄청 깊이 팠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성문에서 공정한 판결을 굽게 만들면 그 나라는 볼 것도 없이 멸망한다고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일상의 정치와 사법 시스템이 곧 신앙을 재는 엄중한 잣대라고 본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시장을 바라보는 이분들의 시선입니다. 땀 뻘뻘 흘리고 치열하게 흥정하는 상인들의 모습을 절대 속되다고 낮춰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시장 통해서 정직하게 물건을 사고 파는 행위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상에서 증명하는 거라고 가르쳤어요. 일터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가 목회자의 사역과 똑같이 거룩한 소명을 받은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던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진짜 깊은데요.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원래 성문은 적을 막으려고 굳게 닫아두는 물리적 방어막이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은 그걸 영적인 차원의 문으로 확 뒤집어 버립니다. 단절을 위한 문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영적인 성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진리이신 하나님을 기꺼이 맞이하라는 엄청난 통찰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함께 걸어온 여정을 한번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성문과 시장은 하루하루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하는 치열한 생존 현장이었고 차가운 법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가장 정신없고 번잡한 일상의 한복판에 영원한 복음의 빛이 쏟아졌어요. 수천 년 전의 그 낡은 돌길은 그냥 옛날 무역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인간의 얄팍한 경제학을 뛰어넘는 진짜 영원한 법칙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출근하는 직장, 수많은 대화가 오가는 카톡방이나 SNS, 치열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여러분만의 현대적인 시장은 과연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바로 그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영원한 가치와의 교차점을 만들어내고 계신가요?
고대인들이 그 시끌벅적한 성문과 아고라에서 거룩함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각자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놀라운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깊이 알아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